정신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을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박수하며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오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아멘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찬양해 오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님 내 맘에 힘이 되신 주님 영원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찬양해 오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분당 만나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미셸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주를 제가 사역을 몇 번을 왔었어요. 여기 되게 큰 기도원이 주변에 있는데 거기에 왔고 이제 파주에 있는 교회는 제가 오늘 외부 사역으로 처음입니다. 그래서 파주는 항상 이렇게 아울렛만 이렇게 오다가 네, 이렇게 또 하나님 성전 우리 성도님들 만나러 와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은 참 언제나 즐거운 일이죠. 네, 오늘 밤 우리가 마음껏 우리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 주님 찬양하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일단
이 중에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사람들이 이제 저를 처음 만나면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왜 이름이 우미셸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미셸이라는 이름이 조금 생소하기는 하죠. 본명이 맞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되게 많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 권사님, 또 우리 뭐 장로님들. 오늘 기도해주신 우리 집사님도 제 이름을 우미셀이라고 하셨는데, 네, 미셸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미셀은 애교죠. 네, 그 정도면 잘 불러주신 거고, 저를 몽쉘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계셨었어요. 네. 그래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 이름을 거의 맞게 부르시는 분들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 이름이 왜 미셸이냐면 제가 미국에서 태어난 교포 2세예요. 올해가 이제 제가 한국에 온 지 딱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제가 한국말 굉장히 잘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언어의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제 한국 이름이 뭐냐면 우태림이거든요. 그래서 기쁠 태에 아름다운 옥림자를 써서 기쁘고 아름다운 옥구슬 같은 소리로 노래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제 이름과 제 삶이 참 잘 맞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이름입니다. 자, 제 이름은 미셸인데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요한복음 4장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인. 여러분도 혹시 감이 조금 오실까요? 네, 바로 사마리아 여인 또는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한 여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시다면은 우리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몇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일단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사마리아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지역이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면서 아수르 민족이 민족 혼합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아수르 민족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다 이주하게 만들어서 그들과 통혼시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뭐 이방인들과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한 사마리아인들이 많았겠죠. 그러니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의 순수 혈통을 지키지 않은 아수르의 더러운 피가 섞인 이방인, 어떻게 보면 이방인보다도 못한 부정한 자들,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유로 또 거기에 여자라는 이유로 평생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그렇게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온 여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여인은 이미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6번째 동거남과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지금 현대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봐도 범상치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 그렇게 아웃사이더로만 이루어진 공동체 안에서도 그 여인은 이미 아싸인 거예요. 다른 여인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낮 12시 제일 뜨거울 때에 편도 2km가 넘는 거리에 아주 무거운 물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혼자서 물을 기르러 가는 여인입니다.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이 여인,
어찌 보면은 인생의 패배자, 남자나 바꿔가며 살아가는 문란한 여인이라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는 이 여인을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십니다. 아니,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나요? 도대체 왜 개보다도 못한 보잘것없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실까요? 제가 신학교 있을 때에 요한복음 강해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요한복음 4장은 항상 3장과 페어링해서 읽어야 한다고 제가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께서 누구와 대화를 하시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니고데모 기억나세요? 한밤중에 몰래 우리 예수님을 찾아가서 신앙 상담을 했던 바리새인이며 최고의회의 의원입니다. 한마디로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인 거죠. 이 첫 번째 대화의 상대자가 유대인 중에서도 최고의 유대인,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대화의 상대는 그런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도 못하게 천하게 여기는 사마리아인, 그 중에서도 천대받고 소외당하는 여인입니다. 한 사람은 모든 점에서 최고인 남자,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그냥 그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다른 종류의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거는 이 두 사람 모두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주시겠다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최고의 인간 니고데모 또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만 그의 반응은 그저 I cannot understand,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없어요. 라는 반응이 고작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나 그런 수준에 상관없이 그들은 모두 육에 속한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에 의해서 깨우침을 얻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하늘의 진리를 깨우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그런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러 왔노라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니고데모의 사건의 결론은 결국 요한복음 3장 16절인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최고의 인간과 최하의 인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바리새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지식인과 무식한 자, 의인과 음행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닿을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닿을 수 없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절대로 닿을 수 없을 것 같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도, 저의 삶 가운데도 닿았습니다. 저는 요새 외부 사역을 굉장히, 외부 집회를 많이 다니는데
10개 중에 9개는 거의 청년 집회 위주로 많이 콜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 파주 주사랑 교회에 왔을 때도 청년 집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역시 청년 집회예요. 그렇죠?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한 99.9% 다 청년이신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의 담대함을 얻고 저의 청년의 때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인데 3대째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까지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절대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여담으로 그냥 가벼운 농담쯤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 뭐 한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이제 전 미국에 살았으니까 그때 유치원쯤에 이제 잠깐 한국에 나왔었어요. 그때 저희 할아버지 집에 이제 저희 가족이 묵었었는데 그때 할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상주하시면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 있잖아요. 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약간 사주팔자, 뭐 신내림 이런 거 하시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온 저희 엄마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집에 목사가 나오겠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3대째 양가 다 카톨릭이에요. 목사가 아니라 신부님이 나오겠죠 하면서 이제 저희 남동생 신부시킬 마음의 준비를 이제 그때부터 하십니다. 농담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요거는 이제 그만큼 저희 집이 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렸을 때 제가 미국에서 굉장히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집이 되게 부잣집이었어요. 그래서 뭐 돈도 많고 차도 많고 저희 집에 수영장, 테니스장, 농구장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집에서 제가 정말로 돈이 없어서 무언가를 사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배우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냥 부족함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슬픈 예감은 언제나 틀리지 않죠. 네. 제가 딱 고2 때 저희 집이 망했어요. 근데 이 망했다는 단어로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하루아침에 그냥 살고 있던 집에서 저희 가족이 이렇게 쫓겨나와서 그때부터 저희 가족은 정말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갈 곳 없이 노숙하게 생긴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어찌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이 살 수 있는 그냥 작은 아파트 하나가 마련되어지고 저는 이제 고3 수험생이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 전공이 뭔지 아시나요? 대학교 때? 네, 제가 많은 분들이 이제 노래를 전공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음대를 가야 하는데 집이 계속 어려웠기 때문에 막 레슨도 겨우겨우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여러분들 혹시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18세가 되면은 이제 집에서 독립해서 나와서 뭐 자취를 하던 뭐 기숙사에 들어가던 그렇게 사는 것이 거의 정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캘리포니아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서부에서 사는 사람들은 동부로 대학을 가고 뭐 동부에 사는 사람들은 중부나 서부로 이렇게 학교를 좀 멀리 집에서부터 멀리 떠나는 그런 대학 생활을 하는 것이 약간 대학의 로망? 그냥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나 혼자 이제 독립해서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이제 대학 생활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이제 등록금도 없고 생활비도 집에서 대줄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이제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그냥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그냥 음대가 그냥 괜찮은 곳으로 그냥 학교를 진학을 해버립니다. 그때 제가 어린 마음에 느꼈던 그 수치심과 창피함이 굉장히 컸어요. 제가 굉장히 학군이 좋은 동네에서 살았는데 제 친구들은 거의 다 아이비리그로 가든지 못해도 UCLA 다 LA로 떠나는데 저만 그냥 동네에 혼자 남겨진 거죠. 나도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는데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음악도 못하는 것들이 막 좋은 학교로 막 들어가기 시작해요.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막 분통이 터집니다.
나는 아직도 집에 살고 있는데 친구들은 막 기숙사 생활하고 자취 생활하면서 그렇게 대학 생활을 너무나도 즐기고 있어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대학에 다니면서 이제 저도 모르게 열등감이 계속 생기고 우울하고 외롭고 비참하고, 그리고 저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보다 저희가 이제 한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는 동네에 살았는데 이제 저희 집 소문이 그 커뮤니티에 이제 쫙 퍼진 거죠. 야, 저 집 완전 망해가지고 길거리에 나 앉았대. 이런 소문이 이제 한인들 사이에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엄마 이제 평생 우아하게 사모님으로 사셨던 저희 엄마가 이제 마트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한인 마트에 오시는 분들이 다 누굴까요? 저희 엄마 친구, 저희 엄마 지인들이죠. 저희 엄마는 이제 그분들 상대로 음식을 팔고 있고, 이제 저희 아빠도 막 담배 살 돈이 없어가지고 집에 있는 동전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가스스테이션 가서 이제 담배를 사면 제 친구들이 막 아빠 만나고 그러면 저한테 막 너네 아빠 막 동전 막 100개로 막 담배 사고 있더라,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러면 제가 너무너무 수치스러워요. 너무너무 창피해요. 뭐 지금 제가 나이가 들어서 생각을 좀 해보면 뭐 살다가 뭐 집이 어려워질 수도 있지, 뭐 그렇게 금전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지, 이렇게 당당하게 생각하고 살았을 것 같은데, 그냥 그때 당시에 저와 우리 가족이 처한 상황이 저는 너무나도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 트라우마가 저에게 정말 얼마나 컸는지 저는 1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똑같은 악몽에 매일매일 시달리게 됩니다. 그 악몽은 그냥 쫓겨난 집으로 저희 가족이 다시 들어가서 이제 집에서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어, 우린 집으로 돌아왔어 하는데, 이제 꿈에서도 제 마음속이 막 한켠이 너무나도 불안한 거죠. 그러면 꿈에서 계속해서 집안을 막 돌아다녀요. 이게 진짜 우리 집이 맞나? 뭐가 맞나? 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울면서 꿈에서 깨는 그런 악몽을 제가 10년이 넘도록 꾸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반짝반짝 빛나던 그 저의 10대의 마지막 그리고 20대의 초중반을 그냥 그렇게 낭비하면서 흘려버린 것 같아요. 대학 생활을 하면서 나의 이 헛헛한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알코올로 채울 수 있을까? 담배로 채울 수 있을까? 클럽으로 채울 수 있을까?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 거룩한 성전에서 차마 제 입에 담을 수 없는 짓들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제가 정말 열심히 놀면서 대학교 때 이제 처음으로 제 친구를 따라서 교회라는 곳을 가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 놀러 간 거예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교회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전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친구 따라서 교회에 놀러 갔다가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친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놀러 가자 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발걸음을 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또 제가 노래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게 뭐 성당에서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밴드나 뭐 CCM을 부르는 것이 잘 갖춰지지 않아서 뭐 교회에 가면은 밴드도 있고 노래도 하고 그런 걸 다 할 수 있대요. 그래서 한번 놀러 가 봤죠. 처음 예배라는 거를 드리면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이었는지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아요, 지금은. 그런데 그 말씀의 메시지가 너무나 강렬한 거예요.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려요, 그 말씀을 듣는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도 잘 몰라요. 그 성경의 내용도 제가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데 그냥 계속 더 듣고 싶다, 그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다 라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심겨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특송하러, 뭐 찬양하러, 교회에 가면서 이제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제 마음밭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 마음의 문에 똑똑 노크를 하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은 여태까지 세상이 저에게 이야기했던 음성과는 너무나도 다른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평생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살아왔다고 했잖아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이 낮 12시에 겨우 우물에 왔어요. 겨우 우물에 도착했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웬 낯선 유대인 남자가 저 우물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오늘 망했다. 오늘 망했다. 저 남자 누구야? 누군데 저기 서 있어? 잘못 걸렸다. 왜 하필 유대인 남자가 저기 서 있는 거지? 그러면서 그 여인은 어쨌든 뭐 돌아가지는 못하고 물을 길러야 되니까 마음의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의 준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제 자신이 받을 조롱과 멸시의 말들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우물가 곁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처음으로 건넨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온 것처럼 딱딱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상상력을 좀 더하자면 저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물을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이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정중한 음성이에요. 이 여인이 어디에서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젠틀하고 따뜻한 음성입니다. 세상은 여태까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가난은 비참한 거야. 너네 집 창피한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서지 말고 찌그러져 있어. 너는 영원히 저 인류대학 나온 네 친구들 따라갈 수 없어. 너희 가정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온전히 회복될 수 없어. 한 가정을 거의 파탄 지경으로 만든 너희 아빠는 이 사회의 루저야. 라고 저의 자존감을 짓밟았던 이 세상의 음성 대신에 너의 그런 연약함을 사랑해. 너의 그런 약함을 축복해.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와줄래? 내 안에서 불가능한 회복은 없어. 이미 너의 삶에 내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해놨어.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자랑스러운 딸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가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따뜻하고 젠틀한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은 찬양 간증 집회니까 이 시간에 제가 찬양을 한 곡 하면 좋겠죠?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께서 앞으로 평생 한 찬양곡만 부를 수 있다면 어떤 곡을 부르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너무나도 어려운 질문이죠. 저는 찬양 사역자고 이제 매주 콘티를 짜면서 뭐 새로운 곡이 없나? 맨날 유튜브에 찾으러 다니고 악보 찾으러 다니고 하는 게 제 직업인데 평생 한 곡만 부르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그닥 그렇게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찬송가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찬송가 아시나요? 그 찬송가의 그 귀한 고백의 가사를 가지고 멜로디를 새롭게 입힌 곡인데 제가 이 곡을 저 몇 달 전에 부산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SRT를 타고 수서로 올라오는 그 SRT 기차 안에서 제가 이 곡을 처음 들었어요. 제가 이 곡을 처음 듣고 그 SRT 기차 안에서 저와 하나님과 이 둘만의 부흥회를 가졌던 곡입니다. 2시간 동안 그냥 저와 예수님의 시간이었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의심과 어둠 두려움에 쌓여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주가 등불 되사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비춰주시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아멘.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제 손목에 작은 문신이 있어요. 제가 타투한 것을, 이거 굉장히 어렸을 때 이제 제가 미국에서 했던 건데, 제가 타투한 것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전까지는요. 네, 제 찬양 콘텐츠가 이제 외부로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제가 정말로 많은, 또 정말 많은 분들에게 많은 피드백을 받습니다.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 제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으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믿음이 회복되시고 다시 주님 만났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만날 기회도 저에게 생기고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영상에 이렇게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데 기억에 남는 피드백이 하나가 있어요. 제 찬양 영상 하나에 달린 댓글이었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은 너는 악한 세대를 일으키는 현대판 이세벨이다 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반응이 없는 건 여러분들이 이세벨이 누군지 몰라서 그러신 거죠. 네. 그러면 이세벨 누군지 아실까요? 네.
이름이 예뻐서 예쁜 사람은 아니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인데 이스라엘 내에 우상 숭배를 퍼뜨리고 바알단을 만들고 신상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 핍박하고 죽이고 그 후에 아주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성경 속의 악녀 중에 악녀입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이뿐만 아니라 굉장히 상처가 되는 이제 여러 가지 악플과 뭐 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니 열심히 하나님 일 해보겠다고 하는 이 젊은 목회자에게 왜들 그러실까? 뭐 이세벨까지 알 정도면 정말로 교회를 오래 다니신 권사님, 장로님 되실 것 같은데 왜 그러실까? 제 마음이 정말로 편치 않았어요. 그분들 또 시험 들게 하는 것 같아서 제 마음에 불편함도 물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힘이 들면은 그만해야겠다. 이제 이거 찬양사역 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제 손목을 보면서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제 약함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 간증 집회 갔다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마 나를 한국으로 보내신 이유는 새 출발하라고 보내신 거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너 그곳에서 그냥 내 일 하면서 다시 너의 삶을 시작해 라고 저를 한국에 보내신 거다. 하나님도 저를 이제 미국에서는 어떻게 쓰실 수가 없으셨나 봐요. 한국으로 보내버리게. 이제 지금은 온라인 콘텐츠가 너무 발달해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뭐 다 볼 수 있잖아요. 이제 미국에 있는 제 옛날 친구들이 만약에 이제 제가 이렇게 주사나 교회 상대로 이렇게 간증 집회를 하고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야, 우미셸이 목사가 되었대. 저기 이단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저도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제가 정말로 수도 없이 했던 질문입니다. 하나님, 이런 나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저도 하나님 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넌 안 돼. 친구들이 너 사진 한 장이라도 올려봐. 너 끝이야. 너 같은 거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쓰니 고쳐서도 못 써.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쓸데없는 자를 구속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 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노래하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만큼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내가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떠한 자격으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걸까요? 어떤 자격? 자격 없죠. 이 여인은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 조건이라고는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직접 찾아가 주셔서 기다려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 전후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변화를 겪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후에 점차적으로 그들의 신앙이 성숙해져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들의 신앙의 성숙으로 일어난 변화가 아니라 이 변화는 굉장히 즉각적인 변화이고 모두가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러한 변화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 두는 사랑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페이지처치 목사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대로 두진 않으신다. 우리의 연약하고 악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무능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 상태 그대로 두지는 않으신다.
반드시 죄로부터 고치시고 악으로부터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냥 매일의 삶을 살아가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후 이 여인에게 180도 변화된 삶이 찾아옵니다. 사람을 기피하던 여인이 이제 동네방네 떠들면서 다니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벅찬 감동이 막 주체가 되지 않아서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알리고 다니는 겁니다. 저는 이 여인이 너무나도 이해가 가는 것이 여러분들 혹시 제 MBTI가 뭘 것 같으세요? 제가 I일 것 같으세요? E일 것 같으세요? 완전 E일 것 같죠. 저는 1000% I인 사람입니다. 네. 극 I인 사람인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하시죠. 뭐 I인데 노래를 저렇게 한다고? I인데 말을 저렇게 많이 한다고?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뭐 여러분들이 뭐 불편하다는 건 아니고요. 네, 처음 만난 사람들이 조금 불편하고 이렇게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그냥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은 제 마음이 제 성향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이 갈망이 제 성격을 극복하게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을 좀 와서 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 그게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무슨 위대한 업적이라도 남겼습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 그녀의 모든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서 숨어 다니던 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이 여인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당당하게 외칩니다. 내 삶에 부끄러웠던 과거는 있지만 내 삶에 수치스러웠던 나날들은 있지만 내 삶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신 그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저의 모습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너무나도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저의 이 부끄러운 과거를 제가 어떻게 막 정당화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타투가 나는 당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이런 마음을 잘 나타내는 찬양이 한 곡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찬양 들려드리겠습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기대가 없는 어린 나비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알았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녀가 살고 있는 이 수가라는 작은 동네로 그녀의 아픔과 그녀의 슬픔과 외로움을 이미 아시고 그녀의 이름도 아셨겠죠? 그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러 그녀에게 가고 계시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이유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미셸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을 미리 다 아시고 지체 없이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우리를 막 훈계하시러 혼내시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어떻게 남편이 5이나 있느냐 이 문란한 여자야.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너의 행실을 그따위로 하고 다니냐. 우리를 정죄하면서 모욕감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대신 나에게 물을 한 잔 다오. 상한 심령에게 다정하게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마지막으로 불러드리고 싶은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이곳에 모인 우리는 모두 주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눈물의 기도, 우리 주님 잊지 않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패와 나의 아픔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들어쓰시는 우리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방법,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들께 들려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